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는 참이 443장 무릎 꿇고서 조용히 443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김수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너의 친구인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얘기하며 마음의 평안함 가져본 일이 얼마나 얼마나 오래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식일 첫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흐린 날씨에 우울해질 법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월도 거의 다 지나가며 2024년에 또 6분의 1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다시 한번 다잡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한 게을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 한 구절마다 감화 감동받는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있으신 분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되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줌을 통해서 박예린 청년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항상 박예린 청년이 줌을 통해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박예린 청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물교훈 11장입니다. 11장은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하셨던 여러 천국에 관한 비유들, 그 여러 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들 중에 가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13장에 8가지의 천국에 관해서 8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7가지, 오늘의 새 것과 옛 것의 비유고, 그 앞에 7가지 비유가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그런 비유예요.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비유,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7가지의 비유들,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들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냐면 앞에 빨간 글씨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내가 앞에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에게 천국을 소개했는데 너희가 이 천국을 깨달았느냐? 이게 물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천국의 삶, 또 천국에 가는 그 비결, 그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52절에 우리가 노란색 글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 다짐할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마지막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 이 기별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8번째 비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직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이라는 직분이에요. 서기관.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과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이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아시나요? 서기관? 서기관, 우리가 서기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서기관 나오는데요. 서기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퀴즈 드릴까요? 서기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기록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막 적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뭘 막 적는 사람이겠죠. 뭘 적는 사람일까요? 율법학자. 율법학자 맞아요. 이정희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뭘 적는 사람이에요? 율법 말씀을 적는 사람인 거죠. 네, 서기관. 앞에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 서기관은 이렇게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종교개혁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활자 이 독일 땅에서 개발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아니면 목판으로 깎아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많이 보급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각 회당마다 성경은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필사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복사해서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성경을 옮겨 적는 것에만 있는 거냐? 그냥 단순히 복사하는 것만 이 사람들의 역할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경을 필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는 분도 계시고 아마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성경을 필사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읽게 되죠. 보게 되고요. 이것이 뜻이 그런가 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땅의 언어가요. 언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글자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쓰는 말은 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공서에 간다든지 어디 책을 본다든지 그러려면 다 헬라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복사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또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 번역의 역할을, 그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번역을 해서 바꾸려면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성경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종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서기관들의 다른 표현을 율법학자라고 그래요. 율법학자.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율법학자의 다른 표현은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인데, 이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 보이시면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 베껴온 게 아니고, 여러분 챗 GPT 아시나요? AI 요즘에서 거기다가 쳤어요.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 서기관.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 보시요. 위에 그림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참 AI가 요즘 똑똑합니다. 그 의미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저 위에 보시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이제 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사람, 하늘나라에 가려면 너희가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당시 사실 이 서기관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과 좋은 관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너희들은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것은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저 하늘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그 14만 4천인들이 뭐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한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땅에서 구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일컬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심을 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이 이기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좋은 일들이에요. 되게 행복하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이제 가득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하늘 찬양대에서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친히 먼저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가 하늘에 가서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 찬양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만 4천인들이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살아서 예수님 본 사람,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인에 해당하지만 그 14만 4천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과 목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 그렇죠. 근데 단순히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찬양할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서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이라는 뜻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 세 명의 천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영원한 복음, 정말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이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런 고난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와 감사를 느끼고 체험할 때 그 14만 4천인들은요 하늘나라 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앞에 총이 겨눠져도 내 삶의 경제적인 활동이 분명히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내 많은 것들이 포기해야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늘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저 하늘에서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재료들, 가장 중요한 재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여러분, 찬송이란 단순히 그 좋은 화음과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스토리요, 그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또 그것을 서기관처럼 증거할 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순간 내가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찢어진 상태였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만 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찬송의 가장 큰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에 수없이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 교과 시간에 시편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시편에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를 썼어요. 70편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뜻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시편의 이 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그때 교과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편의 시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 기도, 경험. 그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은 할렐이 뭐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 뭐라 그랬죠? 찬송이에요. 찬송. 시편은 찬송의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어요. 3000년 전에 살던 다윗의 찬송들이 이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찬송들은 곡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3000년 전에 하프 뜯으면서 수금 뜯으면서 무슨 노래, 어떤 곡으로 이렇게 걔 이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한테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어요? 그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가사들, 이거 남아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찬송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고 뭐 화음이 어떻고 화성이 어떻고 거기서 우리의 찬송이 멈추면은 그거는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의 찬송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찬송,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그 배경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고 나서 이겨 나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단순히 어떤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토리를 써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찬양의 재료임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천국의 마지막 비유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진 집주인은 그 곳간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새것과 옛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새것은 신약이고 옛것은 상징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서기관이 되어서 세상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 그 바톤을 지어받은 우리가 14만 4천인들의 삶이고 이 천국 서기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교역자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가슴 속에 항상 찬양의 마음이 불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찬양의 마음이 불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써져 내려가는 찬송의 이야기들, 찬양의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정리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자기의 그 곳간에서 내어 나오는 가지고 나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 새 것과 옛 것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약과 신약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 이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곳간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곳간. 이 곳간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단어요, 헬라어 말로 데사우로스라고 하는데 데사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곳간은 마음이에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즉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어떻게 해야 서기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연구하고 많이 알아야 서기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삶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게을리했을 때는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화요교권 시간 때 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리와 그냥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지식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보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에 보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이것을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이런 말 했구나. 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 있구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총 8개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서기관 일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누가 많이 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 유명한 예수님 시대 파가 두 파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렇죠. 이 사두개파는 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두개라는 말이 이제 옛날에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두개파는 대부분 이제 제사장, 레위인 이제 그쪽이죠. 바리새파 중에 이제 바리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별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이 신약성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자기들이 좀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되는 것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기 기도하는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잖아요. 본인들의 그런 이제 배경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이 대부분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을 많이 알았죠.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죠? 아마 요 시대에, 이 시대에 한 명 바리새인들 한 명 이 시대에 데려다 놓으면 아마 어디 뭐 유명한 대학의 신학과 교수 저리 가라 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주 박식함과 지식으로 성경을 다루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십니까? 아주 박식하고 지식 넘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가르쳤어요. 그 결과가 어땠죠? 결국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게 결과예요.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거, 그냥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논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감동과 동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별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은 다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다른 핑계를 대요. 다른 이유를 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삶으로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 또 내 경험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 마음의 감동과 동감이 먼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곳간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리의 곳간이 아니고요, 마음의 곳간에서. 여러분, 내가 감동 안 되고 동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동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마음에 먼저 곳간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과 동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이 잠깐 꺼져가지고 당황하셨죠? 네.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동기와 감동과 동감이 있을 때 내 스스로 내가 낮아지는 정신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동감, 감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8가지 비유 중에 이제 그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이 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먼저 있고 또 그 감동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찬송의 이야기들 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는 찬양은요, 624장입니다. 624장 함께 부르시고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노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한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뇌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서기관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당신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만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서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제 지키시고 이 안식일도 평안함 허락하시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